목말라.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가 또 달랭 깎아 에돔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힌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베풀이 이야기하였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점원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점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지하는 자는 지나니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점언하되 그의 점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비춰주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살아가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영물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보다 먼저 오신 6개월 먼저 오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무리와 예수님의 무리가 서로 다른 곳에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곳에서,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몰리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설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세례 요한 나는 쇠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은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살론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가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셨고 요한은 그 제자들과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에논의 정확한 위치는 확실치 않으나 학자들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간의 중간쯤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요한이 그곳에서 세례를 베푼 이유는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쫙 연결이 됩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
누구와 함께? 요한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서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서로 다른 곳에서 세례를 베풀 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따지듯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스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스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선생님과 같이 또 한 선생님이 여기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세례를 베푸는 대로 사람들이 다 몰려간다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리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간다 하면서 경쟁의식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반응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처음 나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내가 보고 듣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한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언했습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 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하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 우리 함께 자 말씀을 잘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세례를 베푸기 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세례 요한에게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뒤에는 누구에게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경쟁심과 시기심, 한쪽에는 안 오고 한쪽에만 많이 가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경쟁심과 시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갑니다 라고 했더니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몰리는 현상을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몰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가라고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은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요한은 이어서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요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에 우리 28절,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아멘. 네.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고, 본문에서도 오늘 동일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적어내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들 모두가 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증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자신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자신이 커지는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이 커지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알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그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냐면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결혼잔치에 누가 돋보여야 하겠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돋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누구의 신랑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신랑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이기에 그 결혼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모습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례 요한. 예수님이 돋보이게 하는 그 모습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 그는 덜러리 역할. 덜러리의 역할을 하지만 이로 인해 크게 세례 요한은 나는 덜러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기쁘다. 나는 기쁨이 충만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덜러리로 사용받고 있지만 나는 기쁘고 나는 기쁨이 충만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맡은 역할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가르칩니까? 예, 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는 주인공이 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나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학부를 의지하게 되고 나의 재산을 의지하게 하고 내가 돋보이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세상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을 돋보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누구를 돋보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돋보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돋보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누리고 기쁨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나를 돋보이게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는 돌이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또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 요한의 사역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수록 요한 자신이 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은 나는 쇠하여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 세례 요한이 계속적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이다 아닙니까? 그죠? 자기의 그 사역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나 자신은 쇠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
사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새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쭉 망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흥하게 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사역 혹은 사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새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망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역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타나는 것보다 나는 세해지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모두는 자기가 새하여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은 쇠하여 가고 예수님은 흥해야 함을 깨달았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삶에서 오늘 함께 우리 모두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흥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이 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업입니까? 권력입니까? 또 다른 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나아갈수록 그분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그 요한의 고백이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도 우리가 전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을 더 돋보이게 하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드러나고 계신지를 우리는 항상 민감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들 위해 전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부분, 또 동영상 찍는 부분, 또 이렇게 프로젝트 담당하는 부분, 주방, 또 뭐가 있습니까? 텃밭 가꾸는 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예수님 믿으세요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왔을 때 식사를 공급하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방에서 식사로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속된 곳에 내가 맡은 그 일 위에 누구를 나타내는가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나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누구를 나타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지. 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전했을 때 모든 사람이 왔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한다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또 위대하심을 예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32절에 보면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위로부터라는 단어는 원어로 높은 곳이라는 의미와 함께 처음으로부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위로부터는 높은 곳 또는 처음으로부터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외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어디에서?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또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무엇을 보고 들으셨겠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친히 보고 들었던 것을 예수님은 전하였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증언하였습니까? 그죠?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나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도. 근데 나를 보내요. 나를 보내요. 세례를 베풀라 하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누구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았어요.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던 거죠.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서 물속에서 쫙 올라오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는데 이 사람이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봤어요. 보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가 보면 뭐 했습니까? 그가 보면 무엇이라고 전했습니까? 내가 보고 맞아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증언했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증언했다 라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전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 듣는 자도 있었지만 안 듣는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참되심을 인쳤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참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침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확정하다, 그 다음에 인정하다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도 삶에서 하나님이 참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또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지속적인 요한의 증언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35절,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 다음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 말씀하였지만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뭐가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어둠으로 갈까요? 지옥으로 갈까요? 천국으로 갈까요? 예. 자, 그런데 막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둠에 간다는 거지. 네,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안 봐도 알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은 자는 어디에? 진노를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진노함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 자,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잘 경청하고 계시는데,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들의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으므로 진노가 임한다고 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고 자신이 쇠하여짐을 설포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네, 기뻐했습니다. 기쁨으로 여기며, 세례요한 자신이 쇠하여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쇠하여진다는 것이 삶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픔이나 원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원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징표이며 인도하시는 이전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오늘 함께한 우리는 쇠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이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